역대하 1장.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이제 나라를 다스릴 세력 기반을 튼튼하게 굳혔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그와 함께하여 그를 크게 높여주셨다. 솔로몬은 모든 군 지휘관들과 재판관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치 및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 그들을 이끌고 기브온 언덕으로 갔는데 그곳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옛 성막이 있는 곳이었다. 이 당시 하나님의 궤는 기럇 여아림에서 가져와 다윗이 마련한 천막 안에 안치되어 있었으나 훌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브사렐이 만든 놋제단은 기브온의 옛 성막에 그대로 있었다. 그래서 솔로몬은 같이 온 군중들과 함께 그 놋제단 앞에 가서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 번제를 드렸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었으면 좋겠는지 말해보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주께서는 내 아버지에게 언제나 크신 사랑을 베푸시더니 이제는 아버지를 대신하여 나를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나의 아버지에게 하신 약속을 이행하소서. 주는 나를 땅의 티끌처럼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나에게 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이처럼 많은 주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올바른 선택을 하였다. 네가 부나 재물이나 명예나 또 내 원수를 저주해달라거나 장수할 것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내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했으니 내 요구대로 내가 너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또 내 이전에 어떤 왕도 가져보지 못한 부와 재물과 명예도 아울러 주겠다. 그리고 앞으로도 온 세상에 너와 같은 왕이 없을 것이다. 그런 다음에 솔로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솔로몬은 1400대의 전차와 12,000명의 마병을 확보하여 일부는 예루살렘의 왕궁에 두고 나머지는 여러 전차성에 배치하였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금과 은이 돌처럼 흔하고 백향목이 저지대의 흔한 뽕나무처럼 많았다. 솔로몬은 말과 전차를 이집트에서 도매 가격으로 수입해들였는데 전차 한 대의 값은 은 약 6.8kg이었고 말 한 마리의 값은 약 1.7kg이었다. 이렇게 사들인 말과 전차는 햇사람의 왕들과 시리아 왕들에게 다시 팔렸다. 2장. 솔로몬은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궁전을 짓기로 결심하였다. 그래서 그는 전적으로 운반만 하는 사역군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뜨는 석수 8만 명과 작업반장 3,600명을 동원하고 두로의 히람 왕에게 이런 전가를 보냈다. 나의 아버지께서 궁전을 지을 때 백향목을 보내주신 것처럼 나에게도 백향목을 보내주십시오.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내가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며 항상 거룩한 빵을 차려놓고 아침과 저녁 그리고 안식일과 초하루와 그 밖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절 때마다 번제를 드리는 곳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항상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큰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다른 어느 신보다도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가 실제로 하나님을 모실 만한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높은 하늘이라도 그분을 수용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내가 짓고자 하는 것은 그분에게 분향할 장소에 불과합니다. 이제 당신은 조각에 능하고 금과 은과 동과 철을 다룰 줄 알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천을 짤 줄 아는 기능공 한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그는 내 아버지가 선발해 놓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기능공들과 함께 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레바논 숲에서 생산되는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도 좀 보내주십시오.
내가 알기에도 당신의 종들은 벌목을 잘함으로 그들을 도울 사람만 보내겠습니다. 내가 지으려는 성전이 크고 화려함으로 많은 목재를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대가로 내가 당신의 일꾼들에게 밀가루 4,400킬로리터, 보리 4,400킬로리터, 포도주 440킬로리터, 감람기름 440킬로리터를 주겠습니다. 그래서 히람 왕은 솔로몬 왕에게 이런 회답을 보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을 그들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여호와, 다윗 왕에게 성전과 궁전을 지을 지혜롭고 영리한 아들을 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후람이라는 지혜 있고 솜씨 좋은 기능공 한 사람을 보내겠습니다. 이 사람의 어머니는 단지파 사람이며 그의 아버지는 두롯 사람인데 그는 금, 은, 동, 철을 잘 다룰 줄 알고 또 목공과 석공에도 능하며 배도 짜고 자색, 청색, 홍색실을 만들어내는 염색에도 전문적인 기술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 밖의 조각이나 여러 가지 도안에도 능숙한 사람입니다. 그는 당신의 기능공들과 그리고 당신의 부친이 선발한 사람들과 함께 일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말한 밀과 보리와 감람기름과 포도주를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이 필요한 만큼 레바논에서 나무를 잘라 뗏목으로 엮어서 해상으로 욥바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예루살렘까지는 당신이 실어가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처럼 이스라엘 땅에 사는 모든 이방 민족의 인구를 조사했는데 그들은 모두 15만 3,600명이었다. 솔로몬은 그들 중에서 7만 명에게는 운반하는 일을 시키고 8만 명에게는 산에서 돌을 뜨는 일을 시켰으며 3,600명에게는 작업을 감독하게 하였다. 3장. 마침내 성전 건축 공사가 시작되었다. 그 위치는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이었다. 이곳은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났던 곳으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으나 다윗이 성전 부지로 선정한 곳이었다. 성전 건축 공사가 시작된 날은 솔로몬 왕 4년 2월 2일이었다. 성전지대는 길이가 27m, 폭이 9m이며 현관의 폭과 높이는 성전의 폭과 같이 각각 9m였고 현관 내부는 순금으로 입혔다. 성전 본당은 백형목으로 만들고 그 위에 순금을 입혔으며 거기에 종려나무와 사슬 모양의 형상을 새겼다. 또 아름다운 보석을 벽에 박아 한층 돋보이게 하고 바르와임에서 수입해온 금으로 성전을 화려하게 장식했는데 성전 벽 전체와 들보와 문과 문지방을 금으로 입히고 벽에는 그룹 천사를 아로 새겼다. 그리고 성전 안에 길이와 폭이 다 같이 9m 되는 지성소를 만들고 순금 약 20톤으로 그 벽을 입혔고 또 금 570g으로 지성소에 쓸 못을 만들었으며 다락도 역시 금으로 입혔다. 지성소 안에는 조각하여 만든 두 그룹 천사를 금으로 입혀 놓았으며 그 두 그룹 천사는 정면을 향해 서로 나란히 서 있게 하였다. 이 그룹 천사들의 날개는 각각 2개씩이며 각 날개의 길이는 약 2.3m였다. 이 날개들은 지성소 중앙에서 한쪽 끝을 서로 맞대고 다른 한쪽 끝은 각각 성전 벽에 닿았는데 두 그룹 천사의 날개가 뻗어 있는 전체 길이는 9m였다. 그리고 지성소의 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만들었으며 그 위에 그룹 천사를 수놓았다. 성전 정면에는 높이 8.1m 되는 두 기둥을 세웠으며 이 기둥에는 약 2.3m 되는 기둥 머리를 씌웠고 또 그 기둥 머리를 사슬로 장식하여 그 사슬에 노수로 만든 석류 100개를 달았다. 이 기둥은 성전 입구 양쪽에 세웠으며 오른쪽에 세운 것을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에 세운 것을 보아스라고 불렀다. 4장.
솔로몬은 또 노스로 단을 만들었다. 그 단의 길이와 폭은 각각 9m이고 높이는 4.5m였다. 그는 또 둥근 모양의 큰 물탱크 하나를 만들었다. 그것은 직경이 4.5m, 높이가 약 2.3m, 둘레는 13.5m였으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면서 4.5cm 간격으로 두 줄의 놋조롱박이 하나씩 달려 있었는데 이것은 물탱크와 하나로 주조된 것이었다. 그 물탱크는 서로 엉덩이를 맞대고 있는 12마리의 노소 위에 얹혀 있었으며 그 노소들은 동서남북으로 각각 3마리씩 바깥쪽으로 향하였다. 그리고 이 물탱크의 두께는 손바닥 넓이만 하였고 그 가장자리는 백합화처럼 밖으로 휘어진 잔 모양같이 만들었으며 그 용량은 44kg였다. 또 솔로몬은 제물을 씻을 물통 10개를 만들어 5은 성전 오른편에 5은 성전 왼편에 두었다. 제사장들이 몸을 씻을 때는 이 물통을 사용하지 않고 물탱크를 사용하였다. 또 솔로몬은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금등대 10개를 만들어 성전 안에 좌우로 5개씩 놓았으며 상도 10개를 만들어 성전 안에 좌우에 5개씩 놓았고 또 금대접 100개도 만들었다. 그런 다음 그는 제사장들을 위한 안뜰과 일반 대중을 위한 바깥뜰을 만들고 이 뜰의 문을 노스로 입혔다. 그리고 물탱크는 성전 우측의 남동쪽 모퉁이에 두었다. 후람은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어 솔로몬 왕이 지시한 성전일을 다 완성하였다. 그가 만든 것은 2개의 기둥, 기둥 꼭대기에 얹을 2개의 기둥머리, 꽃줄 모양의 2 그물 장식, 기둥머리 그물에 2줄로 단 400개의 놋 석류, 물통과 그 받침대, 물탱크와 그것을 떠받치는 12마리의 놋소, 그 밖에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였다. 후람은 솔로몬 왕을 위해 이 모든 것을 빛나는 놋으로 만들었는데 솔로몬 왕은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있는 요단 평야에서 찰흙으로 주영을 떠서 그 모든 기구를 만들도록 하였다. 이처럼 솔로몬 왕이 만든 물건이 너무 많아 그 놋의 중량을 아무도 측정할 수가 없었다. 또 솔로몬은 성전 안의 모든 기구도 만들었다. 그것은 제단, 항상 빵을 차려놓는 차림상, 지성소 앞에서 불을 켤 등대와 등잔, 꽃 장식물, 부젓가락, 불집게, 주발, 숟가락, 그리고 불 옮기는 그릇이었다. 이 모든 것은 순금으로 만들었으며 지성소문과 성전 출입문도 모두 금으로 입혔다. 5장. 이렇게 해서 마침내 성전 건축은 끝났다.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께 드린 모든 것을 가져다가 성전 창고에 넣어두었다. 그런 다음에 솔로몬은 여호와의 법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성전으로 옮기려고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과 각 지파의 지도자들과 족장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하였다. 그들이 왕 앞에 모인 때는 7월의 초막절이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다 모이자 레위인들이 법궤를 메고 성전으로 올라갔다.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성막과 성막 안의 모든 기구도 성전으로 옮겼다. 그리고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 앞에 모여 양과 소를 바쳐 제사를 드렸는데 그 수가 너무 많아 다 셀 수가 없었다. 그런 다음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법궤를 성전 안으로 메어들여 지성소의 그룹 천사 날개 아래에 두었다. 그 그룹 천사들의 날개는 법궤와 그 운반체 위를 덮었다. 그 운반체는 너무 길어 그 끝이 지성소 앞에서는 보였으나 성소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오늘날까지도 그곳에 그대로 있다. 그리고 그 법궤 안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나온 후에 여호와께서 그들과 계약을 맺었던 시내산에서 모세가 넣어둔 2 돌판밖에 없었다. 이때 자기 직무에 관계없이 몸을 정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오자 성과대원인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그들의 아들들과 친척들이 고운 모시 옷을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타고 또 제사장 120명이 나팔을 불었다. 그들은 나팔을 불고 재금을 치며 그 밖에 다른 악기를 연주하면서 일제히 소리를 높여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렇게 찬양하였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 바로 그때 빛나는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을 가득 채웠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 영광의 광채 때문에 자기들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가 없었다. 6장.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였다. 여호와여, 주께서는 캄캄한 구름 가운데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께서 영원히 계실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고서 솔로몬 왕은 그곳에 모인 이스라엘 군중을 향해 축복하고 이렇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내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는데 그 약속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내가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경배를 받을 성전을 짓기 위해 이스라엘 땅에서 그 어느 성도 택하지 않았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을 택한 일도 없다. 그러나 이제 나는 내가 경배받을 성으로 예루살렘을 택하고 내 백성을 다스릴 왕으로 너 다윗을 택하였다. 나의 아버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께서는 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뜻은 좋으나 너는 그것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낳을 네 아들이 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이제 여호와께서는 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 아버지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계약의 돌판이 들어있는 법궤를 그 안에 안치하였습니다. 그러고서 솔로몬은 군중을 향하여 여호와의 단 앞에 있는 뜰 중앙의 놋대 위에 섰는데 이것은 그가 전에 만들어 놓은 것으로 길이와 폭이 각각 2.3m, 높이가 1.4m였다. 이제 그는 모든 군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하였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하에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주는 온전한 마음으로 주께 순종하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언약을 지키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신이십니다. 주께서 내 아버지에게 약속을 지키셔서 오늘날과 같이 주의 모든 말씀을 이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아버지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만일 내 자손들이 너를 본받아 내 법대로 살면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집안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 내 아버지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그렇지만 주께서 정말 사람들과 함께 땅에 계실 수 있겠습니까? 가장 높은 하늘도 주를 모실 곳이 못 되는데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에 어떻게 주를 모실 수 있겠습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 앞에서 부르짖는 이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요구를 들어주소서. 이제 이 성전을 밤낮으로 지켜보소서. 이곳은 주께서 경배를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곳입니다. 내가 이 성전을 향해 부르짖을 때 주는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의 백성이 이곳을 향해 부르짖을 때에도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남을 해친 죄로 고발되어 이 성전 제단 앞에 끌려와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맹세하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셔서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소서. 주의 백성이 주께 범죄하여 적군에게 패한 후 주께 돌아와 이 성전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용서해달라고 빌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며 그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소서. 또 그들의 죄 때문에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아서 그들이 이곳을 향해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회개하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셔서 그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시고 영구한 소유로 주신 이 땅에 비를 내려 주소서. 만일 이 땅에 흉년이 들거나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병충해나 메뚜기 떼로 농작물이 피해를 입거나 주의 백성이 적군의 공격을 받거나 질병이나 그 밖에 어떤 재앙이 있어서 주의 백성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 죄를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며 그들을 도와주소서. 주께서만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소서. 그러면 주의 백성이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날 동안 항상 주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며 주의 뜻대로 살 것입니다. 또 외국인들이 주의 이름과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듣고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에도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소서. 그러면 세상의 모든 민족이 주의 백성과 마찬가지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를 두려워할 것이며 또 내가 지은 이 성전이 주께서 경배를 받으시는 곳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의 백성이 주의 명령을 받아 적군과 싸우러 나갈 때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해 건축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을 도와주소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만일 주의 백성이 범죄함으로 주께서 분노하셔서 그들을 외국 땅에 포로로 잡혀가게 하실 때 그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주를 향하여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였습니다 하고 부르짖으며 그들이 진심으로 주께 돌아와 회개하고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땅과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해 건축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고 그들의 모든 죄와 잘못을 용서해 주소서.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제 주의 눈을 드시고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일어나셔서 주의 능력의 궤가 안치된 이 성전에 들어와 주의 평안한 처소에 머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주의 성도들이 주의 은혜를 기뻐하게 하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기름 부어 택한 왕을 버리지 마시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소서. 7장.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의 모든 제물을 태워버렸고 성전에는 여호와의 영광의 광채가 가득하였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 영광의 광채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의 광채가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고 넓적한 돌을 깐 바닥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며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외쳤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 그런 다음 왕과 모든 백성들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였는데 이 봉헌식에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은 소 22,000마리와 양 12만 마리였다.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자기 위치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다윗이 여호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 위해 직접 만든 악기를 가지고 여호와의 사랑은 영원하다 하고 찬송하였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서 있는 가운데 나팔을 불었다. 그날 솔로몬 왕은 성전 앞들의 중앙을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와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와 그리고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다. 이것은 봉헌식에 드려진 제물이 너무 많아 솔로몬이 만든 놋제단에 그 모든 것을 다 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솔로몬과 백성들은 그 다음 7일 동안을 성전 봉헌 축제 주간으로 지켰다. 북으로 하맛 고개에서부터 남으로 이집트 국경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전역에서 모여든 수많은 백성들은 7일 동안의 성전 봉헌 축제를 가진 후에 8일째 되는 날에 거룩한 모임을 갖고
그때부터 다시 7일 동안을 초막절로 지켰다. 그러고서 솔로몬은 7월 23일에 백성들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과 그 밖에 자기가 짓고 싶었던 것을 다 완성했을 때 여호와께서 밤에 그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나를 위하여 이곳을 제사드리는 성전으로 택하였다. 내가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않게 하거나 메뚜기로 모든 농작물을 먹어버리게 하거나 너희 가운데 전염병을 보낼 때 만일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다시 축복해 주겠다. 내가 이제 이 성전을 주시하고 이곳에서 드리는 모든 기도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이것은 내가 이 성전을 택하여 거룩하게 하고 내가 영원히 경배를 받을 곳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처럼 내 법에 순종하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면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내 후손이 항상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하겠다. 그러나 만일 너와 내 백성이 나의 법과 명령에 불순종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 내가 준 땅에서 너희를 제거하고 내가 내 이름을 위해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버려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게 하겠다. 지금은 이 성전이 굉장하지만 그때는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놀라며 어째서 여호와가 이 땅과 성전을 이렇게 하셨을까 하고 물으면 그거야 그들이 자기들의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김으로 여호와가 그들에게 이 모든 재앙을 내렸기 때문이 아닌가 하고 서로 대답할 것이다. 8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궁전을 짓는데 20년이 걸렸다. 그리고 그는 두로의 히람 왕이 그에게 준 성들을 재건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곳에 살게 하였다. 또 솔로몬이 하맛 소바성을 쳐서 점령한 것도 이 당시였다. 그리고 그는 광야에 다드모를 건설하고 하맛에 여러 국고성을 건축했으며 위 벳호론과 아래 벳호론을 요새화하여 성벽을 쌓고 빗장을 칠 수 있는 성문을 만들어 세웠다. 그는 또 바알락과 여러 국고성을 짓고 전차와 말을 수용할 성들을 세웠으며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의 전 영토에 자기가 짓고 싶은 것을 모두 건축하였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그들이 완전히 죽이지 않고 살려둔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후손들에게 강제 노동을 시켰다. 이들의 조상들은 헷족, 아모리족, 브리스족, 히위족, 여부스족이었으며 살아남은 이들 후손들은 계속 사역꾼으로 일하며 살았다. 그러나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은 사역꾼으로 삼지 않고 사병, 군 지휘관, 전차부대와 기병대 대장으로 삼았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사람 250명을 뽑아 이 사역꾼들의 업무를 감독하게 하였다. 솔로몬은 그의 아내인 바로의 딸을 예루살렘의 다윗성에서 새로 지은 궁전으로 이사를 시키고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내는 다윗궁에 살아서는 안 된다. 이것은 여호와의 궤가 있던 그곳이 거룩한 땅이기 때문이다. 솔로몬은 성전 현관 앞에 쌓은 여호와의 단에 번제를 드렸는데 그는 모세가 지시한 대로 매일 드리는 제사 외에도 안식일과 매월 초하루와 또 연례적으로 지키는 새 명절, 곧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는 무교절과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 칠칠절과 그리고 초막절에도 번제를 드렸다. 또 솔로몬은 제사장들에게 업무를 맡기는 일에 있어서도 그의 아버지 다윗이 만들어 놓은 규정을 따랐으며 레위인들에게는 매일 찬송하고 제사장들을 돕는 일과 그리고 순번에 따라 성전문을 지키는 일을 맡겼다. 이와 같이 솔로몬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업무를 맡기는 일이나 국고에 관한 일이나 무슨 일이든지 다윗이 지시한 것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성공적으로 완성하였다. 그러고서 그는 에돔 땅의 아카바만 연안에 있는 에시온 게벨과 엘라스로 갔다. 그러자 히람 왕은 자기 신하들의 지휘하에 배와 노련한 선원들을 그에게 보냈고 그들은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가서 약 15톤이나 되는 금을 실어와 솔로몬에게 주었다. 9장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녀는 많은 수행원을 거느리고 향료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잔뜩 싣고 와서 솔로몬을 만나 물어보고 싶은 것을 다 그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솔로몬은 스바 여왕의 질문에 모두 대답하였으며 어려워서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가 하나도 없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 또 그가 건축한 궁전과 그의 식탁에 오르는 음식과 그의 대신들이 앉는 좌석과 수많은 신하들과 수를 따르며 시중드는 사람들과 그들의 의복과 성전에 드리는 제물을 보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그때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말하였다.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업적과 지혜에 대해 들은 소문이 모두 사실이군요. 나는 그런 소문을 믿지 않았는데 이제 내가 직접 와서 보니 사실에 비해 내가 들은 것은 절반도 못 되며 당신의 지혜는 소문보다 엄청납니다. 당신 앞에서 항상 당신의 지혜로운 말을 듣는 당신의 가족과 신하들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쁘게 여기셔서 자기를 위해 당신을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막강한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당신을 왕으로 세워 바르고 선한 정치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고서 스바 여왕은 자기가 가져온 약 4톤의 금과 아주 많은 향료와 보석을 왕에게 주었다. 그 중에서도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준 향료는 전에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이었다. 히람 왕의 신하들과 솔로몬 왕의 신하들은 오빌에서 금을 실어올 때 많은 백단목과 보석도 함께 실어왔다. 솔로몬 왕은 그 백단목으로 성전과 궁전의 층계를 만들고 또 성가대를 위해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는데 이런 악기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볼 수 없던 것들이었다. 솔로몬 왕은 스바 여왕에게 그녀가 가져온 선물 못지않게 푸짐한 선물을 주고 또 그녀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주었다. 그러자 스바 여왕과 그 수행원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솔로몬 왕이 무역하는 사람들과 상인들에게서 걷어들이는 세금 외에도 매년 그에게 들어오는 금은 약 23톤이나 되었다. 그 밖에 아라비아 왕들과 이스라엘의 여러 지방 장관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왔다. 솔로몬 왕은 금으로 약 3.5kg의 큰 방패 200개와 약 1.7kg의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어 레바논의 숲이라고 부르는 궁에 두었다. 그는 또 상하로 큰 왕자를 만들어 그것을 순금으로 입혔다. 그 왕자에는 6개의 계단이 있고 또 그 왕자에 부착된 금 발판 하나가 있었다. 그리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으며 바로 그 곁에는 사자가 한 마리씩 서 있고 또 그 6계단 양쪽 끝에는 12마리의 사자가 각각 한 마리씩 서 있었는데 이런 웅장한 왕좌는 세상의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의 술잔은 모두 금으로 만들어졌으며 레바논 숲의 궁에서 사용하는 모든 그릇도 다 금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은은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으므로 은제품은 만들지 않았다. 솔로몬 왕은 히람 왕이 지원하는 선원들을 이용하여 3년마다 한 번씩 배를 다시스로 보내 금, 은, 상아, 원숭이 그리고 공작을 실어왔다. 솔로몬 왕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도 부유하고 지혜로웠으므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지혜에 대하여 듣고 싶어 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해마다 선물을 가지고 찾아왔다. 그 선물들은 금은 제품, 의복, 무기, 향료,
말, 노새와 같은 것들이었다. 또 솔로몬에게는 말과 전차를 수용할 외양간 4,000채와 마병 12,000명이 있었다. 그중 일부는 예루살렘의 왕궁에 배치하고 나머지는 여러 전차성에 배치하였다. 솔로몬은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이집트 국경지대에 이르는 땅을 통치했는데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의 은이 돌처럼 흔했고 백향목은 저지대의 일반 뽕나무처럼 많았다. 그리고 말들은 이집트와 그 밖의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왔다. 이 밖에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는 예언자 나단의 역사와 실로 사람 아이야의 예언과 그리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의 통치를 다룬 이또의 환상책에 잘 나타나 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다가 죽어 다윗성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계승하였다. 10장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기 위해 세겜으로 가자 르호보암도 그리로 갔다. 이때 솔로몬 왕을 피해 이집트로 망명했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 소식을 듣고 이집트에서 돌아왔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로보암을 불러 그를 앞세우고 르호보암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의 아버지는 우리를 혹사시키고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이 짐을 가볍게 하여 우리 생활을 편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때 르호보암이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오시오 하자 백성들은 일단 돌아갔다. 그러고서 르호보암 왕은 자기 아버지의 자문관으로 일하던 노인들을 불러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대답하면 좋겠소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들은 만일 왕이 이 백성을 따뜻이 대하고 만족스러운 대답으로 이들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시면 그들이 왕을 언제나 충성스럽게 섬길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그 노인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대신 자기와 함께 자란 그의 젊은 보좌관들에게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자기들의 짐을 가볍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이 백성들에게 내가 어떻게 대답했으면 좋겠소?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 젊은 보좌관들이 대답하였다. 왕은 그들에게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더 굵은 줄을 몰랐소. 내 아버지가 당신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웠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그 짐을 더 무겁게 할 것이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당신들을 다스렸지만 나는 전갈로 당신들을 다스리겠소. 하고 대답하십시오. 3일 후에 여로보암과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찾아왔을 때 왕은 노인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그들에게 포악한 말로 젊은 보좌관들이 일러준 그대로 대답하였다. 왕이 이처럼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은 여호와께서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려고 이 일에 직접 개입하셨기 때문이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을 보고 이렇게 외쳤다. 다윗과 그 집안을 타도하자. 이새의 아들에게서 무엇을 얻겠느냐. 자, 이스라엘 사람들아, 집으로 돌아가자. 르호보암아, 이제 너는 내 집안이나 다스려라. 그러고서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유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르호보암을 계속 왕으로 모셨다. 그 후에 르호보암 왕이 사역군의 총감독관이었던 아도니람을 이스라엘 사람에게 보냈으나 그들은 그를 돌로 쳐 죽였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급히 자기 수레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도망쳐왔다. 그때부터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다윗의 집안을 배척하였다.